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2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지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지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 삶의 구석구석을 채우고 저희 마음을 변화시키며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이
앞과 꼬리에 있으니 이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나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을 목도하게 됩니다. 먼저 13절에서 요한은 금제단 내 뿔에서 나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음성입니다. 이 심판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를 풀어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네 천사는 앞의 7장에서 재앙을 막았던 천사들과는 달리 재앙을 통해 사람들을 죽이도록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성경에서 종종 악한 세력의 근거지로 나타납니다. 이곳에 결박되어 있던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풀려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악한 세력의 활동조차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아래에서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모든 심판과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15절에서 그 일이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사람은 그 날과 때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정확한 시점에 따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실수하거나 지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주권을 신뢰하며 우리는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풀려난 이 악한 천사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마병들을 동원합니다. 그 수가 무려 2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숫자라기보다 그 위력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재앙이 얼마나 참혹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 마병대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도록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실한 회개와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분께 돌아오도록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은 심판의 잔혹성과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환상 속의 기마병들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은 그들의 말머리가 사자 같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사람들을 죽인다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잔혹하고 파괴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19절에서 말들의 꼬리가 뱀과 같아 사람들을 해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파괴를 넘어 마귀적인 능력과 뱀처럼 교활하고 강한 악의 세력에 의해 이루어짐을 암시합니다.
이 무서운 재앙은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즉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그대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나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무서운 재앙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반응은 과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 귀신들과 금, 은, 동, 돌, 나무, 우상들에게 여전히 절하며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살인과 복술, 음행과 도둑질 등 모든 죄악을 끊지 않습니다. 이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비참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이 죄악에 빠져듭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앞에서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금제단 넷불에서 들려오는 음성, 즉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명령을 통해 이 심판이 철저히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악한 세력이 일시적으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들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을 두려움과 경외로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현실이며 때가 되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교훈받아야 할 점은 재앙과 회개의 관계와 관련한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곧 불신자들은 종종 신자들을 향해 이렇게 조롱합니다. 저 사람들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에서 도피하기 위해 그들은 종교를 선택한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폄하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재앙 가운데서도 악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판의 경고가 분명하고 고통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것은 고통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고통 가운데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완악하고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영적 각성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이며 그 경고를 통해 깨닫고 돌아오는 것은 오직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와 믿음의 삶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또 적용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끝까지 추구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뜻과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합리화 속에 머물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비참한 상태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죄를 반복하면서도 무감각해진 채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은혜로 부드럽게 하셔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완악함에서 돌이키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직은 은혜의 때이죠. 지금이 돌이킬 때입니다. 주님께 돌아온 자를 주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을 살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